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변치 못하는 약속,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약속을 늘 생각하고 그 약속 따라 행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영어로 covenant라고 그래요.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의 요구에 맞춰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복을 받고, 열매를 못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9절,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9절까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예,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많이 맺히면 복을 받고, 열매를 못 맺혀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추수할 때 불사름에 던져진다. 이런 소극적인 믿음,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은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복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제일 큰 약속은 창세기 때 이루어져요. 창세기 때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저 모든 그 동식물들을 지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창세기 15장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그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히브리 민족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 계대를 잇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여러 복이 있는데 영생을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세 번째 큰 약속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부활에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영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건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건 죽지 않아요. 다시는 안 죽어요. 그런데 육신까지 부활해 준다. 그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왕노릇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모든 그 하늘의 기업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은 더 큰 구원이 있고 너희들이 더 큰 이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큰 구원을 늘 생각하고 이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신망의 얘기 들었죠? 신은 믿음, 망은 소망, 애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신망에. 근데 첫째가 사랑이에요. 여기 성경적으로는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소망이고 세 번째가 믿음. 그렇게 해서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성도를 섬긴 것, 또 앞으로 섬길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그 뭘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배 경건하게 잘 드리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고르반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고르반이에요. 그건 짝짝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의 대강령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시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느 여행을 가다가 길에 그 강도 만나서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던 여행을 멈추고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데려다가 주막집에 데려가서 밤새 치료해주고 아침에 주막집 주인한테 돈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들면 내가 갚겠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구현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그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이야? 4절. 4절부터 읽어보시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그 표현은 너와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건 다 같이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 두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도 오래 참고 소망도 오래 참고 믿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세 개 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 김영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참는 거라고. 세 번째도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면은 믿음도 없는 거고 소망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12절.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소망이 있는 자는 참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못 참아요.
죽든지 그냥 결단이 내지지.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참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꾹꾹 참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식이 암만 나쁜 짓 해도 엄마 참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얼마나 많이 참느냐고요. 어린애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젖달래지, 똥 싸지, 그냥 앙앙 울지, 죽을 지경이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웃에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그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 사람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마지막 번에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곡식단은 서 있는데 형제들 곡식단 11개 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한테 그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그럼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미움을 사요. 그때 꿈 또 하나 꿔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 얘기 또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냐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해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버지 몰래.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거기서 감옥살이도 가고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하지만 오직 그 안에는 소망이 있었으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걸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밑에 보면은 12절,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의 우리 영혼의 닷이 이 소망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닷줄 내린 배는요 태풍이 불어도 바다가 막 파도가 넘실거리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닷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닷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당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소망의 닷으로 견고하게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죽음에 우리는 소망의 닷줄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창성케 하고 창성케 해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소망의 닷줄을 늘 가지고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케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은 불어도 저 구름 위에는 태양이 지금도 비치겠지. 잠깐 지나가면 구름 지나가고 나면 청청한 하늘이 나오겠지. 그런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약속들을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뎌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기업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네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어요. 아니 나한테 분명히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 부인이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제 밑에 있는 제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시오. 그 걔도 아기 당신의 씨가 아니겠소?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의 이슬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걔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이가 이미 99살이 됐고 자기 부인도 89살이 돼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져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임신 못해요. 물이 다 말라서 여자가 그 물이 마르면 성녀가 되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부부 간의 그런 관계도 할 수가 없죠. 다 말라서 고목나무처럼 변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이가 9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요. 로마서 4장 18절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 100살이 이제 지금 99살인데 자기도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서 준 아기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주신 자손이 언약의 이삭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소망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 한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예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이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기를 못 낳아요. 못 낳는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천한 자도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아기를 주시면 제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어땠느냐? 노아는 70년 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산 꼭대기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7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노아가 미쳤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70년이 딱 찾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가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하늘의 아들이 돼서 부활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의 모든 영광의 후사로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 그것은 영적인 면이 더 큰 거예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를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것을 그 표현으로 이웃을 도와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많이 도와주세요. 그건 감동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지만 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해요. 그건 생활의 태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느냐? 아주 오래 참아야 돼. 그 야고보서에서는 오래 참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농부가 오래 참듯이 참으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래 참아서 소망을 이루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 못 이루어요.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아요. 소망을 가진 자는 오래 참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게 장땡이에요. 요즘 광땡이 더 좋은가요? 저 옛날에 젊었을 때 그거 해서 잘 알아요.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오래 참으세요. 두 번째, 정욕을 피해야 돼. 썩어질 것을 피해가야 돼. 거기에 몰입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들이 널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피하여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최순실이가 뭐길래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요. 그거. 바보 천치처럼.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똑똑지도 못해. 베드로후서 1장 4절엔 피하여 가라 그랬어요. 정욕을 다 피하여 가라. 거기 몰입되지 마라.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썩어질 걸 피하고 신의 성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느냐고요. 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나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 나한테 주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 썩어질 정욕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를 한 왕이 불쌍히 여겨서 여봐라 저 거지를 일로 데려와라. 데려가니까 너 오늘부터 내 자식이 되라. 오늘부터 네 거처는 왕궁 안에 있는 세자 방이다.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궁중에서 점심 밥 때가 되면 막 그 뭐 상궁들이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준비해. 근데 거지는 자기 방 속에서 다락을 열고 몰래 감춰놨던 깡통을 다시 꺼내서 들고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동양을 해먹지? 지금 상궁이 진수성찬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믿고 깡통을 버리지 못해. 오늘 어디 가서 동양을 해먹지? 그러고 있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악한 육신의 악한 습관들을 못 버리고 그냥 끌고 가느냐고요. 그거. 응? 왜 나쁜 습관을 왜 못 버려요? 다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악한 정욕 따라가면 마귀 역사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그 강한 그 역사로 인해서 자기가 오래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하여 가라는 게 자기 정욕을. 세 번째는 마지막 19절 20절 읽어보시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소망의 닻을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휘장 안은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뭘로 막아놨냐면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아론의 반차,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론의 반차예요. 반차라는 것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그 당번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끝나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쭉 순서가 쫙 돼 있어요. 그게 아론의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너희도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그것이 신령한 성도의 길이에요. 예루살렘 여인은 육신적인 성도인데 그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가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와 입맞춤을 하고 예수의 그 포도주로 깊은 그 영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의 친군까지 들어가요. 그거예요. 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네.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예수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시온소가 있어요. 시온소. 그 다음에 그룹이 이렇게 짝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온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아련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복을 받고 열매 못 받쳐서 저주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큰 약속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서 그 소망에 참여하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주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